형제자매 여러분, 오늘은 1월 29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또 새롭게 시작하는 하루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창조의 새 아침으로 다가올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1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물론 이제 사무엘상은 1절부터 58절까지 있는데 너무나 길기 때문에 우리가 두 번에 걸쳐서 사무엘상 17장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금요일은 17장 1절부터 30절까지,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에는 31절부터 58절까지 있는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7장 1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릴 찬송은 585장 내주는 강한 성이요, 주로 종교개혁 시에 불렀던 찬송입니다. 585장 사무엘상 17장과 찬송 585장을 오늘 하루 동안 읽으며 또 찬송 드리며 묵상하며 질 좋은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허락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오늘 시작되는 이 하루도 하나님 안의 은혜서 평화와 생명이 가득 찬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자신을 내놓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큰 영적 양식이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건강한 믿음의 삶들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무엘상 17장은 굉장히 긴 기록입니다. 사무엘상 17장은 이스라엘의 평생의 역사적 숙적이었던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쟁에 관한 기록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블레셋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을 끝냈음에도 점령당하지 않은 민족이었고, 이스라엘의 전 역사를 통하여 늘 전쟁을 벌이는 관계에 있는 그리고 늘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세력이었습니다. 이 사무엘상 17장의 기록은 이러한 역사적인 이력을 가지고 있는 이 블레셋과의 갈등의 역사 중에서 발생한 묘한 사건 하나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두 민족이 이렇게 전쟁을 벌인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골리앗이라고 하는 묘한 사람의 등장이 이 사무엘상 17장의 기록의 특징입니다.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이 민족적 위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기록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이 위기 상황들을 타개해 나가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될 것입니다. 자, 사무엘상 17장의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또다시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끊임없는 갈등 관계에 있었던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하나님과 이방신의 갈등과 전쟁으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전쟁은 단순한 인간들의 세력 다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전쟁은 하나님이 개입하는 사건이었고, 따라서 전쟁의 수행과 전쟁의 승리는 오직 하나님 손에 달려 있음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전쟁의 승리를 주기도 하고 어떤 때는 패배를 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전쟁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전쟁 승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에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드리면서 더욱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에게 순종하면서 살겠다는 결단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전쟁 패배를 통하여 그들은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용서를 빌면서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운동을 벌이곤 했습니다. 이 블레셋과의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듯 블레셋 전쟁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승리하든지 패배하든지. 오늘 우리들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인생의 여러 가지 뭐 좋은 일 혹은 또 나쁜 일, 여러 가지 인생에서 발생하는 이 모양 저 모양의 일들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정리하는 계기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인생의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가, 아니 하나님이 메시지를 준다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할 수 있다라는 성찰을 할 수 있는가,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전쟁의 그 의미가 이랬었는데 오늘 사무엘상 17장에서 벌이고 있는 전쟁은 묘합니다.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블레셋 진영에서 한 장수가 전면에 등장하여 그 한 사람이 이스라엘에게 도전장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골리앗이라는 이름의 거대한 장수였습니다. 성서 기록을 우리가 한번 이렇게 따져보면요, 오늘의 그 도량이라고 그럴까요? 그 수치로 보면, 지수로 보면요, 키는 약 3m 정도였다 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엄청난 사람이죠. 그리고 그의 무기는 연희 사람들이 도저히 움직일 수도 없을 만큼 무겁고 거대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3m라고 하면 거의 2층까지는 1층 반 정도 되는 그 건물이 우리 앞에 서 있다는 이야기죠. 성경은 이 기록을 통하여 골리앗이 인간적인 한계를 넘어서는 초인간적인 이 힘을 소유한 사람이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큰 능력의 사람. 이 골리앗은 블레셋 사람들의 신 다곤의 힘을 상징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이러한 의미를 가진 신을 대표하는 신의 상징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골리앗은 이스라엘 진영 앞에 나서서 당당한 목소리로 도전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 앞에 나설 만한 사람을 하나를 뽑아서 나에게 보내어라. 골리앗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도전에 대하여 이스라엘의 어떤 사람도 담대하게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크게 모욕을 당하는 순간입니다. 아니, 다곤을 대표하는 이 골리앗에 의해 하나님의 모욕을 당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무런 답변도 하지 못하고 주눅이 들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주눅이 들어있던 까닭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무엇보다도 골리앗으로 상징되고 있는 물질적 그리고 육체적 거대함에 눌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외형적인 거대함에 우리의 넋을 빼앗길 때가 많습니다. 놀라서 그렇기도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거대함의 유혹을 받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무섭기도 하지만 나도 저렇게 크게 되어 보고 싶다. 모두 거대해지고 싶고 또 그 거대함으로 세상이 으뜸되고 싶은 욕망 때문에 우리는 거대한 것에 굴복합니다. 오늘의 삶에도 우리는 곧잘 골리앗으로 상징되는 거대함에 함몰됩니다. 거대한 권력 앞에 우리는 신앙을 포기합니다. 거대한 물질의 그 힘 앞에 우리는 함몰되고 맙니다. 우리에게 거대한 물질적 이익을 주겠다고 하는 그 거대한 유혹 앞에 우리는 곧잘 믿음의 행위를 버리고 믿음의 가치관을 버리고 굴복합니다.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그 거대함 앞에 우리는 그저 나도 저렇게 거대해지고 싶다라는 욕망 속에서 어떤 경우에는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요즘의 교회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사무엘상 17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겁에 질리거나 혹은 거대함에 함몰되어서 그 앞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제대로 외치지 못하고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거대함 앞에서 겁을 집어먹기도 하고 부럽기도 하고 그래서 아무런 말도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아무도 아무런 행동과 말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때 성서는 한 어린 소년의 등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바로 그였습니다. 그는 아버지 이새의 심부름을 전쟁터에 나가 있는 형들에게 무슨 소식을 전하고 무언가를 전해주기 위하여 아버지의 심부름을 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처음 나오는 전장터에서 이 골리앗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욕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거를 듣게 되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골리앗을 보고 두려워하여 모두 그 사람 앞에서 달아나는 장면을 이 다윗이 목격합니다. 만약 우리들이 그 장면을 목격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우리도 같이 놀라서 도망가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그냥 자기도 걸어마 나 살려라 하고 도망가기가 십상입니다. 근데 이 장면을 보고 다윗은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이상하다. 우리는 큰 거대한 앞에서 죽을 것만 같은 이 상황 속에서 다들 도망쳐 나가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다윗은 그 장면을 이상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군인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26절입니다. 여러분, 저 할례도 받지 않은 블레셋 녀석이 무엇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군인들을 이렇게 모욕하는 겁니까? 도망가는 장면이 그에게는 정말 이상했습니다. 다윗은 도대체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들과 군인들이 골리앗이 죽어 있는 그 모욕 앞에서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대항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러 사람들에게 골리앗에 대하여 묻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가에 대한 힌트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골리앗을 앞으로 쓰러뜨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될 이 다윗의 등장은 전혀 예기치 않은 것이었고 어느 누구도 기대를 하지 않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다윗은 외모적으로 왜소했고 어렸을 뿐만 아니라 더욱이 전쟁 경험은 전무한 사람이었습니다. 겉모습을 봐서는 다윗에게는 아무런 기대를 걸 만한 흠모할 것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외형적인 조건은 전무합니다. 그러나 이제 곧 골리앗의 위협 앞에서 이스라엘을 위기를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이 이 다윗으로부터 오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곧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위기를 극복하게 만들었습니까? 우리는 오늘의 기록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주도하시고 인도하시는 원리를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의 기대를 넘어서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의 지혜로 예상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섭리하시는 그 방향은 우리 인간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방신은요, 고대 근동의 신은 사람들의 생각이 그랬습니다. 인간이 어떤 정성과 제사를 드리냐에 따라서 신의 행동이 어느 정도 예상됩니다. 제물을 많이 드려서 아니면 신이 좋아하는 제물을 드려서 신을 흡족하게 하면 양이든지 질이든지 어떤 제물을 바쳐서 그를 흡족하게 하면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을 예상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아무리 많은 양의 제물과 우리가 생각할 때 질 좋은 예물을 바쳐서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했다고 해서 우리 마음대로 나에게 이렇게 해 주실 것이다. 예상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설득에 따라서 혹은 우리의 포섭 능력에 따라서 어느 정도 예상되어지는 행동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방신들이 우리의 정성과 노력에 의해서 조종되고 조절되어지는 신인 반면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에 의해서 전혀 조종받지 않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뜻과 섭리에 따라서 주도적으로 움직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도적인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뜻을 맞춰 나가는 삶의 모습을 채택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뜻이 이렇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 나가겠습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대로 조종할 수 없습니다. 조종당하실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나의 뜻에 맞추려고 하는 시도를 버려야 합니다. 하루속히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뜻,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나가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 다윗의 등장은 바로 이러한 역사를 주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의 모습, 그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윗은 사람들에게 막 골리앗에게 대하여 묻고 그 어떻게 이런 모욕을 참을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묻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을 다윗의 형 엘리압이 발견합니다. 엘리압이 다윗을 말리고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참견할 일이 아니다라고 주장합니다. 너는 어쩌자고 여기까지 내려왔느냐, 이 건방지고 고집센 녀석아. 내가 전쟁 구경을 하려고 내려온 것을 누가 모를 줄 아느냐 하면서 다윗을 붙잡습니다. 근데 여기에 놀라운 성서 기자의 통찰력이 있음을 봅니다. 우리는 사무엘상 16장에서 사무엘이 엘리압을 처음 보았을 때 그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 다윗에 대해서는 큰 기대를 걸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7장에 와서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이라고 믿고 기대를 했던 엘리압이 하나님 선택하신 이 다윗을 꾸중하는 장면을 봅니다. 이게 어리석은 인간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는 가끔 엘리압과 같은 입장에 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섭리의 방법과 그 과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워낙 세상의 원리에 물들어 있다 보니까 이런 반응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도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고 어떤 결단을 했을 때, 또 교회 목회 생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떤 결단을 했을 때 많은 경우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그 원리보다는 내가 살아왔던 세속적 원리에 따라서 이런저런 행동을 하곤 하지 않았습니까? 부끄러운 점이 돌아보면 부끄러운 일들이 참 많습니다. 이게 완전히 세속적인 원리. 나도 모르게 물들어 있어서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하나님의 방법인 줄 알고 세상의 방법을, 세속적인 원리와 방법을 사용해서 결단하고 행동했던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엘리압은 하나님의 역사의 섭리의 방법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믿고 구원의 길을, 구원의 사역을, 그 행위를 하는 다윗을 못하게 말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는 성찰력이 뛰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골리앗으로부터 도전받는 위기의 상황에서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려주고 있는데도 사람들 그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엘리압은 이 하나님의 음성에 둔감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고 민첩함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보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아무런 기대도 걸 수 없었던 다윗과 같은
작은 인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어느 누가 민감하게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하여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해지고 또 그 뜻에 따라 민첩하게 행동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엘리압이 아니라 다윗과 같은 인물이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우리들과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기도드립니다. 골리앗의 위용 앞에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주눅이 들어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는 사람이 해서는 안 될 행동인 것을 잘 압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가 세상의 위용 앞에 꼼짝 못하고 무릎을 꿇는 어리석은 행동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음과 용기 없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세상의 거대한 물결을 거스러 올라갈 수 있는 믿음을 주소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게 하소서. 주님, 다윗과 같은 철저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오늘도 살아가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소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분별할 수 있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의 머무름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자. 하나님의 음성을 민감하게 들을 수 있는 그 능력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어떻게 나는 민감해질 수 있을까? 이 말씀을 가지고 하루를 묵상하며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엘리압이 아니라 어떻게 다윗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하며 성찰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의 실천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나를 향하여 주시는 주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한 번이라도 한번 반응해 봅시다. 그리고 그 음성이 무엇이었는가를 한번 상기해보고 잠들기 전에 어떤 행동을 했던가, 나는 그 음성에 어떻게 귀를 기울였는가, 나의 반응은 어땠는가라는 것을 생각해보며 하나님께 그 음성을 중심으로 기도하는 실천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금요일도 이제 주말입니다. 주일 잘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또 남은 주말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